있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인 가정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부모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배우고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며 기초적인 사회성을 길러 나갑니다. 가정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환경이 되고 믿음의 근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23장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린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2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종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었던 늙은 종은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종의 손을 넣으라고 말하며 맹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의 손을 허벅다리 밑에 넣게 하는 행위는 아주 엄숙한 맹세를 뜻합니다. 족장시대에는 환도뼈에 손을 얹어서 맹세하였는데 허벅지 밑에 환도뼈가 닿는 부분에 손을 넣을 시 남성의 경우 생식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시 할례를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여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종이 행하는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엄중하고 거룩한 맹세였던 것입니다. 맹세의 내용은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진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안에서도 많은 이동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장사하고 이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가 아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은 자신의 독자, 하나뿐인 아들 이삭과 결혼시킬 배우자의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사람 중에 이삭의 아내를 택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의 딸은 안 되는 건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들 사이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방의 문화와 우상 숭배, 악행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죽이고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 65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지 직접 보고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택함으로 남편의 신앙을 아내가 따라올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처음 가정을 이룰 때부터 동일한 신앙을 가질 자를 택하길 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을 때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받게 될 영향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고 명확한 조건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 능력,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 동일한 신앙을 가질 자를 찾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로 동일한 신앙을 가질 자를 택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택할 곳에 가서 생길 경우의 수를 제시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이 땅까지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삭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도 될지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까지의 거리는 약 960km입니다. 걸어서 20일, 차로 왕복 24시간, 그리고 비행기로 6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와야 하는데 그곳의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시집올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실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종은 아브라함에게 여자가 이 땅까지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삭을 다시 데리고 고향으로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종의 말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난처한 조건으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것을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960km나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찾아야 하고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삭이 그 땅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결말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당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고 명확한 조건으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든 인생의 말년에 아주 신중하게 자신의 종과 맹세하는 것은 자식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도 굽히지도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결혼 문제에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시킬 마음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고향 땅으로 가는 것도 막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7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은
상반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도 평탄한 환경과 가정에서만 자랐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어쩌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면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안정과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를 택할 때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7절 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해서 앞서를 히브리어로 보면 파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전에,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저 멀리서 이미 앞서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얼굴 앞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종의 바로 앞에서 함께 하시기에 종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헷갈리지 않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특히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배우자를 택할 때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아내와 합한다는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언약행위에 쓰이는 동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한 몸이 된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룹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지 못하게 하는 가정 해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왔는데 요즘엔 엑셀 이혼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재산을 합해서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엑셀의 표를 이용해서 공동 지출 비용과 개인 지출 비용을 계산하고 각자가 지출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시간의 개념까지 나아간다고 합니다.
가사와 양육 시간을 각각 부담하고 본인이 정해진 시간보다 더 담당하게 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그 시간만큼 더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사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분법적인 가정생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하나 되게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을 때 여자는 남자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었습니다. 그런 둘은 각기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전에도 후에도 하지 않은 이 맹세를 통하여 사활을 건 것은 자식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종에게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삭의 배우자로 동일한 신앙을 가질 자를 찾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가정도 존재합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신앙의 문제로 다투는 부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친구를 통해 서로를 소개받은 후 어머니가 마음에 들었던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는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다고 하셨고 두 분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새벽 기도에 딱 한 번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혹시 사기 결혼이 아니냐고 말했고 어머니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후회하기엔 늦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두 분은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정말 많이 싸우면서 사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면서 원래 부부는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나 홀로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했고 나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상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각자의 부모로부터 비롯된 상처가 또 다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도 꾸준히 다니시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짐했던 것은 나는 가정을 이룰 때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모습, 그리고 어머니 홀로 많은 세월을 울었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꼭 나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쩌면 믿지 않는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며 받았던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길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자가 종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맹세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종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 것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에 안심한 종은 맹세를 확정합니다. 아브라함과 맹세한 종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멀고 먼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는 고향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가라는 가족들의 말에 단호하게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24장 55절과 58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종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났고 리브가도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확정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말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았고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으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였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만나 리브가도 아주 긴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96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녀의 여정도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선택이 모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자를 선택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일, 그리고 나의 자식 또한 배우자를 선택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정 해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시대, 또는 아예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배우자를 이미 택하였다면, 혹은 나의 자녀가 배우자가 이미 택하여졌다면 우리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가정은 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제자들은 가정에 모여서 기도했고 가정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신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가정에서 비롯된 상처를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비롯된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그 상처로 인하여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주 늦은 시기로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땅의 많은 가정이 서로의 상처로 인하여 상처가 상처를 낳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해체되고 파편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 엄중하게 맹세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종을 믿고 맡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 종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먼 땅으로 시집가야 하는 이 리브가 또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결혼을 위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결혼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언약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맺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룰 때 신중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로 작정하였다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형성한 이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합이고 언약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을 작은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근본이자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하셨으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비록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약속의 신실하심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어떤 한 성경 주석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아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처음 맺게 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자라난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또다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우리는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졌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정을 통해 전수되어집니다.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단단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